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시편 80편 말씀은 소개하기를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영장으로 소사님 에둣 해서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소사님 에둣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소사님이라는 뜻은요, 수선화꽃이라는 뜻입니다. 수선화꽃, 그리고 에둣이라는 말은 증거, 언약 혹은 그 약속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사님 에둣, 이것은 수선화 조 음률에 맞추어서 부르는 언약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 시편에는 이러한 그 음조가 있어요. 이런 음률과 곡조가 있는데 그래도 예쁘지 않습니까? 꽃의 노래. 꽃을 생각하면 참 그 수선화 같은 꽃은 글쎄요, 수선화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백합화로 번역을 해야 될지 제가 이 성지에 가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간 백합이라든지 수선화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꽃이 나오고요. 그 꽃의 음률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는 그런 노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우선 원문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이끄시는 분이시여 그룹 천사 사이에 앉아 계신 이시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 요셉이라는 지칭이 나오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요. 이삭이고요. 이삭이 또 자식을 낳지요.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하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거기에는 사건이 있었죠.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 사이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그 직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죠. 물건을 사고 판 게 아니라 어떤 권리를 사고 판 거예요. 서로가요. 그것도 팥죽 한 그릇으로요. 근데 에서라는 사람은 그 장자권이 가지는 그 중요성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뭔가 그런 그 장자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능력이라든지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께 축복을 받을 때 속이잖아요. 야곱이 그 어머니하고 짜고 팔에다가 칭칭칭칭칭칭칭 양털을 감고 또 온몸을 그렇게 장식을 하고 형이 뿌리는 그런 냄새를 내게 하고 그러나서는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눈이 어두워진 야곱이 그 이삭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와가지고 뭐 대노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막 하소연을 하죠. 그러나 이미 그 이삭은 내가 이미 할 축복을 다 해주었다. 너에게 남은 축복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요. 그래서 이놈의 동생 잡아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얼른 리브가가 그 아들을 피신을 시켜요. 자기의 친정집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기 친정집이 굉장히 먼 곳에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으로 보내요. 야곱이 그곳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서 한 20년 동안 정말 진정한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에게서 인생을
새롭게 그가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계속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다시 옛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배웠고 또 형과도 화해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진풍경이 또 벌어지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돌아왔는데 그 야곱에게는 이제 많은 아들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막내가 베냐민이고 그 베냐민보다 한 단계 높은 먼저 낳은 자식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과 그 베냐민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라헬이라는 아내를 참 야곱이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2 자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총명한 아이가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다른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요. 결국은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약대상들에게 팔렵니다. 약대상들에게 팔려가지고는 애굽 땅에 이제 노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그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요셉은 그 애굽 땅에 가서 총리 대신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때를 맞추어서 온 세상에 가뭄이 듭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피신을 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요셉이 기지를 발휘해서 고센이라는 땅에 웅기를 들게 하고 그것에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머물면서 70명이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셔가지고 애굽이라는 막강 군대와 또 강대국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450만 명 정도로 크게 불어나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거들랑 이 땅에 임시로 묻어둬도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나의 유고를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나의 유고를 파다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거기서 이제 묻어달라. 그런 미래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건 단지 뭐 묘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이지요.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는 않았지만 약속에 의거해서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백 년 전에 요셉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 오늘 기억하시죠? 에둡. 그래서 영원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바라봤던 그 요셉을 기리면서 결국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백성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이고 그 구원의 백성들이 결국은 훗날에 모세의 손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그의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눈앞에 그려놓고 예수님 이렇게 쫓아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요셉이 마치 먼 미래 약 400년 뒤에 있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유언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먼 훗날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심과 재림이 있음을 내다보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만 있고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죠.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소사님 꽃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이라는 말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0편 전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마음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1절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를 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이끄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룹천사 사이에 앉아 계신 이시라 그랬어요. 이 구룹천사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보좌를 호위하는 그 천사를 뜻합니다. 아주 굉장히 뭐라 할까요? 신분이 높은 그런 천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룹천사 사이에 앉아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를 상징하게 되느냐 하면 훗날에 법궤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들게 하시거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법궤를 시내산 앞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 법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 상자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상자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나중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금항아리, 그리고 율법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 집어넣고 위에다 뚜껑을 덮었어요. 근데 그 뚜껑은 금을 쳐서 만든 금으로 된 뚜껑입니다. 근데 그 뚜껑에 어떤 장식이 되어 있느냐면 뚜껑 가운데는 평평한 판으로 되어 있고 그 뚜껑 양 옆에는 구룹천사 두 분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보는, 이 구룹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천주교에서는 천사가 다 날개를 달린 것처럼 새의 날개를 달아놨는데 이 모든 천사가 다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이 구룹천사는 날개를 달고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쫙 마주보고 그 천사들의 시선이 그 판때기 가운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판때기예요. 그 판때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해요. 그 시자가 뭐냐? 베풀 시자. 그 다음에 은혜 은자, 보좌 좌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이 구룹천사가 둘러싸서 그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그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룹천사 사이에 계신 분이시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원문도 마찬가지고요.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을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서 주의 얼굴로 빛나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언약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빛을 비춘다는 말이요 여러 번 나와요. 1절에도 빛을 비추어 주세요. 3절에도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리고 또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계속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고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우리 성경으로 보면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죠? 원문으로 보면 모든 군대의 엘로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당신의 얼굴로 빛나게 하사 우리를 구원케 하소서. 항상 그 구약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거나 구원하실 때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향하소서.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로 빛나게 하소서.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런 표현 쓰죠. 아유, 너 요즘 얼굴에 빛난다. 얼굴이 환하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럴 표현은 언제 써요? 그가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즉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칙칙하고 어둡게 하셨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범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제 그 얼굴빛을 환하게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엘로힘이시여 언제까지 당신의 백성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 채 화만 내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신다면 살맛이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요. 화가 안 풀리셨어요. 근데 왜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느 날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화를 나면 눈치를 살살 보고 피하지만 자녀가 이제 좀 크면은 와서 부모한테 막 아양을 떨고 부모를 막 기쁘게 해주려고 지금 그런다고요. 아유, 어머니 이제 얼굴 좀 피세요. 아버지 마음 좀 푸세요. 아이,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자꾸 뭐라고 그래요. 화내지 말라고. 미안하니까 와서 막 아양을 떨어요. 그럼 부모가 그럴 때는 못 이기린 척하고 다시 한번 또 웃어주시죠.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막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막 얼굴낯을 붉히시고 막 하나님께서 분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화만 내시고 계실 겁니까? 좀 푸세요. 푸세요.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으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이걸 원문으로 보면 당신께 없어 그들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이시며 그들이 엄청난 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6절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당신께 없어 우리를 이웃과 다투게 하심으로 우리의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낄낄대르고 조롱하나이다.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건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께 없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강제로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이 포도나무가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의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시냐면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포도나무가 이 묘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거기서 캐다가 이제 원래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터잡고 있을 땅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땅에 그냥 두셨으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여지껏도 번창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포도나무를 캐다가 옮겨 심는 것처럼 캐서 옮겨 심으셨어요. 그런데 옮겨 심으셨으면 하나님이 가꾸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 옮겨 심은 이 포도나무가 말이죠,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지금 막 아양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친히 옮겨다가 이곳에 심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좀 우리를 향해서 좀 웃어주세요. 얼굴빛을 좀 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가 답답하냐면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좀 뜻대로 안 되고 좀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에이,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아이고, 하나님이 맨날 나를 향해서는 화만 내시고 나는 맨날 안 좋은 일만 막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 아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싹 돌아서서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아양을 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냥 자꾸 그냥 나를 향해서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요.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요, 하나님 좀 웃어주세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좀 웃어주세요. 이래서 자꾸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품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그 자식들 중에서 어떤 자식에게 더 관심이 가느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자꾸 이렇게 품으로 들어오는 자식, 품으로 자꾸 들어와서 안기는 자식이 그게 사랑스럽대요. 저는요, 아들들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의 집 가정 보면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딸 가진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뭐 이렇게 부럽냐면은 아들놈들은요, 이렇게 품에 안아도요, 안 안겨요. 안으려고 그러면 에이 이러고 말이죠. 이 등치도 크고 이제 키도 크고 갖고 좀 안으려고 그러면은 막 뿌리치고요. 뭐냐고 이래요. 그런데 딸 키우는 집들 보면 딸들이 막 아빠 그래갖고 품으로 퍽 안겨요.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지금도. 그래서 꼬맹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잘해주면요, 가끔 교회에서 이 꼬맹이들이 목사님 하고 와서 이렇게 안기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뻐요. 저도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나 봐요. 나중에 이제 우리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글쎄 손주 손녀 나면 그렇게 예쁘려나? 품 안으로 이게 쏙 들어와요. 그리고 애들들 키워봐도요, 이놈들이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좀 아빠한테 뭐 가까이 하고 그러면 되는데 평상시에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전화가 와요. 뭐가 필요하구나. 아니나 달라요? 전화 와서 몇 마디 딱 하고는 아빠 그것 좀 해줘, 이래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딸을 정말 낳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딸들은요, 그냥 나이가 들어도 늘 부모를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요. 아들 다 소용없어요. 딸이 최고예요. 얼마나 좋아요. 품고 말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품에 안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신앙이 들쑥날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십니다. 그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9절입니다. 마지막.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그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께 없어 그에 앞서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셨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사 그것이 땅에 가득 차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는 가나안 땅에 가서 니네들이 청소해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포도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또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땅에 가득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시편의 내용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여기 뿌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꽃도 뿌리를 박아야 꽃이 피듯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땅에 갔다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 아이 하나님, 화나면 하나님 손에 줘 하고 휙 돌아서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만 화내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이것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 웃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지금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해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일이 우선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해드리는 일을 하셨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빛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같이 밝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셔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니 우리가 하루 종일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승리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